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네, 이 시간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정봉철 선교사님께서 함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그랬거든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그다음에 아합 왕 이야기, 그다음 세 번째는 망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망하는 이야기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좀 더 길게 한 130년 정도 더 있다가 바벨론, 신흥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 망하는 과정 속에 그 5명의 아주 중요한 왕들이 등장하는데, 요시야, 요아스, 요야킴, 요야킨, 시드기야.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라. 이때 1차 침공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남유다가 요시야 왕,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 아주 큰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갈그미스 전투죠. 남유다 사이에 바벨론 제국, 신흥 바벨론이 떴어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신흥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그 당시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또 큰 제국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집트도 큰 제국이었죠. 그런 가운데 두 제국이 한판 붙기 위해서 가는 곳이 갈그미스였습니다. 모든 세계사 역사 속에는 저 갈그미스 전투 지역, 그러니 지금도 저곳에는 뭐 많은 피를 흘리는 시리아 전투 일어나는 저 지역입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붙는데, 유다의 왕이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반 이집트주의자입니다. 이집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누고는 바벨론하고 한판 붙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를 통과해야 돼요. 요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아주 작은 나라죠. 그 유다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시아 왕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누고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바벨론하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지, 너하고는 지금 전쟁할 시간이 없다, 길을 좀 비켜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노 땡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기토에서 요시아 왕이 죽거든요. 화살을 맞아서 이제 와서 예루살렘 와서 이제 죽고, 이들은 바벨론 나부코드네살, 바벨론 이제 왕하고 이집트 왕이 갈그미에서 1차를 붙었는데 승부가 나지 않아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 전투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유다의 왕은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승부니까, 승부가 안 났으니까 바로누고가 내려가다가, 내가 올라갈 때 요시아 죽였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요아스가 왕인 거예요. 그래, 너 누구냐? 근데 나 유다의 왕이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너가 유다의 왕 되냐?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 요아스를 이집트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그 대신 여호야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을 세워서 바로누고가 너가 왕해. 그 대신 나한테 조공 바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는 과정 속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떠서 이 바로누고를 쳤습니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바로누고가 도망가겠죠. 2차에서 졌으니까. 그냥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쫓아가다가 남유다에 이르러 보니까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누구다고요? 여호야김이다고요. 이게 여호야김에게 다짐을 하죠. 너 바로누고가 너 왕 세운 줄 아는데 이제는 그쪽에 조공 바치지 말고 나에게 조공을 바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괜찮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 중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다니엘이 남유다에서, 자, 그림 다시요. 남유다에서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원해서 잡혀갔습니까? 원치 않았는데 잡혀갔습니까?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자,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무려 1400km가 넘습니다. 저 먼 거리를 쇠사슬에 묶여서 아마 갔는지 끌려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에게 갔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끌려가서 불평한 이유가 충분하겠지요. 선택의 여지 없이 그곳에서 살아야 되겠지요. 다니엘은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폭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강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계에서 살면서 극복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 이해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왔어. 포로야. 현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을 하거든요. 잡혀온 똑똑한 아이들 왕궁에 들여보내 왕궁에서 공부시켜 그랬거든요. 바벨론 학문을 익혀야 되고 바벨론의 언어를 익혀야 되는 그러한 강압적인 압박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겠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밥 먹이기 위해 키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함께 온 친구들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물론 내가 어려움을 경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 원치 않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 지금 내가 살아야 되냐는 거죠. 자신을 이해해야 되죠.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 속에서 그러한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혼자보다는 지금 함께하는 히브리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인 포로로 잡혀온 이들,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공동체.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더라.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러한 은혜를 포로로 잡혀온 정말 원치 않는 현실의 세계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현실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에 들어가면은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제는 띄워주고 싶은 그러한 시기가 된 거예요.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된 거예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므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번민하여 잠을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거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가위를 잃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몰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주변에 쪽집게 점쟁이들 다 불러야 되겠죠. 마술사들, 점성가들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과 뜻을 알아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점성가들이, 점쟁이들이 왕이 알려줘야 뭐 꿈을 이런 대충 해야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냈는데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꿈 해석해내라고 대하니까,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그것은 신들이나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그 소리를 듣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2장 12절이 보시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라.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죽여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 시기예요? 그렇죠.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잘 알지만 다윗도 골리앗 통해서 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금 그 소식이 오는 거예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고 했대. 14절에 보시면 그때에 왕의 근유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그랬습니다. 죽이러 다니엘 그 소리를 들었는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랬어요. 그래 참 이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자, 죽이러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 15절에 왕의 근유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여기에 왜가 빠졌어요. 오늘 개역성경에는, 다른 번역본에는 왜가 들어갔어요. 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자초지종 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왜 그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냐? 왕에게 가서 시간을 좀 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 알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해결도 안 됐는데 그 죽인다는 그 말만 들었는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중요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무엇을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주시면, 이 시간을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죽음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그 현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그것을 제안을 한 거예요. 시간을 달라고. 원하지 않는 지금 선택의 세계에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 앞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나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을 당해야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Why? Me? 왜? 왜? 여러분, 왜 나에게만 집중하면은요, 그 현실에 대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버리면은요, 결국 보는 시각이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왜 나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대응할 시간을 일단 벌었죠. 시간을 조금만 덜라. 그러면 이 대응할 시간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뭐 했어요? 그 일을 알렸어요. 일단 친구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 친구들은 함께하는 친구들, 기도하는 공동체잖아요. 기도하는 공동체에 다니엘이 속혀 있어서 이 친구들에게 가서 이 일을 자세하게 알렸어요. 그러면 이 일을 듣고 그 친구들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들 기도 못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할 말이 없으시면은 이거 방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셔도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면은 새벽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무엇을 당하지 않게요? 죽임을 당하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모은교회 성도님들은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질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래 사십시오. 네. 지금 이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다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다니엘은요 제국이 바뀌거든요. 바사, 헬라, 이제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인데 바사 제국이 바뀌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띄워주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알려주시는군.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은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이들이 지금 힘을 얻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려운 환경과 시기 속에서 내가 흔들리느냐 극복하느냐가 달려 있거든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꼭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려면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다니엘이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그분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어떻게 해요?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모든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걸 누가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감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그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또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알려주셨어요. 구한 것 알려주셨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거 한번 띄워주시죠. 이걸 보여주셨거든. 이거. 자, 저 그림은 실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인데 모르죠. 저 꿈의 내용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저걸 딱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왜 저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 남유다가 곧 저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이거 하나님 힘도 없으시네. 응? 하나님이 왕이시다며 왜 하나님 나라가 저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저 꿈을 꾼 것은 보십시오. 세계 역사가 이제 저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잖아요.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후에 많은 열방들이 있는데 뜨인돌이 와서 저 신상 깨트리고 결국 싹 없어지는데 어느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내 나라만 영원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저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저것을 다니엘에게 딱 보여준 것이지.
목원교회는 가정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거든요. 혹시 소속되지 못하신 분들, 젊은이들은 다 공동체 교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어려움을,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은 그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기도했다고 바로 현실이 막 바꿔지고 뭐가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설령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순회 선교사로 거의 10년을 지금 지내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요. 6년 전에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문자가 왔는데 우리 아내에게, 제 아내가 여보, 우리 개성이가 큰아들이거든요. 개성이가 우울증이 걸렸대요. 그래. 죽고 싶대요. 그래. 와,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어찌 내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나? 어떻게 내 아들이 지금 죽는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여러분, 이 심각한데요. 코로나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 평균 사망률이 20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4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로 죽었다고 매일 방송에 떠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나 자살로 인해서 4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매일 죽어가는데 그 텔레비전에 늘 나옵니까?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 무엇인고니 가정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자기를 오픈하고. 저는 우리 아들이 5년 만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살아났거든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극복해주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꼭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